오늘 말씀 제목은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막혔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다고 해요. 선 넘는다, 선 넘네,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하죠.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각자의 경계선이 더 분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잘 지켜주는 것이 매너이고 배려이고, 그것을 넘으면 곧 손절이라는 것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 많이 써보기도 하시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가를 보니까 2019년 8월에 만화였던 둘리가 웹툰으로 나왔는데, 둘리가 이 대사를 썼다고 해요. 선 넘네 라는 대사를 쓰면서 그때 이후부터 이것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 넘는다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무례하다, 도가 지나치다, 아니면 마땅히 지켜줘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 넘는 사람이 스쳐 지나갈 사람이나 딱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선을 많이 넘습니까? 가족이나 직장 사람이나 공동체 지체나 우리 주변에 자주 보는 사람들이 선을 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손절이나 상종 안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봐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 끊어버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애정이 있고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 사람이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힘들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 그런데 이런 선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한 이런 피드백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애매한 긍정이나 성품으로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더라. 그렇게 말 안 하고 애매한 긍정의 태도를 보면 그 말과 행동, 선 넘는 것이 더 심해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긍정과 확실한 부정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정말로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그것이 정말 상대방에게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많이 또 넘어봤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 넘었던 저의 과거를 용서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앞으로 더 성숙해 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에 또 이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장 선을 많이 넘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모든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그냥 넘은 게 아니라 세게 넘었었죠. 모세도 혈기로 선을 넘고 아론도 금송아지로 선을 넘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밖에도 요나든 베드로든 어떤 성경인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선을 넘지 않은 그런 인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적게는 10번, 20번,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7번씩 70번이라도 인생 각각 모두가 500번을 넘게 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그 선 넘는 것을 보았겠는가.
말씀의 선을 넘고 각자의 경계를 넘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바로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손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혼들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 5만 원짜리도 구겨졌다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10만 원짜리 조금 젖었다고 수표를 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100만 원이 이 5만 원짜리로 20장 있는데 찢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풀로 테이프로 다 붙여서 쓰지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손절이 아니고 이러한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하실까? 선을 넘음으로 부정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말씀의 경계 안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계를 무너뜨리심으로 깨닫게 하시더라.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부정한 자라. 이제 우리가 나병을 묵상하다가 유출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출병이 뭔가? 이 병은 남자도 여자도 다 걸릴 수가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이 성기에서 피가 나오거나 정액이나 호르몬 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병이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나 이러한 액체들이 몸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죠. 이 몸속 혈관에 피가 있을 때 건강하게 됩니다. 피가 온몸 구석구석에 흐르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정액이나 호르몬도 다 역할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몸 안에 있어야 되고 혹시나 나오더라도 정말 필요한 때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새어 나와버리는 그런 병, 이것이 유출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출병을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경계를 넘는 병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혈관 안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새어나오고 전립선과 방광에 이 정자와 난소, 이 난자가 또 난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경계를 넘어섬으로 새어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 병이요 실제로는 이 성관계나 간음을 통해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유출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누웠던 침상이 부정하고 그가 입었던 옷이 부정하고 그가 입안에 있는 침이 부정하며 여자의 유출병에는 또한 동침하는 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밀히 행하는 간음의 죄와 또 음란의 죄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봤더니 은밀히 행하게 하는 죄는 은밀한 병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더라. 유출병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본인은 깨달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더라. 성적인 경계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성적인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 병이 특히나 보니까요 나병처럼 피부의 색점이나 털 색깔이 바뀌거나 피부가 우묵해지는 이런 가시적인 현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나 액이 흘러나와도 솜이나 헝겊 같은 것으로 잘 막아놓고 스스로 유출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표면으로는 결코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 유출병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하시는가? 나병처럼 제사장에게 찾아가지도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 제사장이 판별해 주거나 따로 격리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야 판별해주고 격리를 해줄 수 있는데 부위 자체도 노출하기가 어렵고 증상도 참 말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22살 때 전립선염에 걸렸는데 그것을 비뇨기과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전립선염이 보통 50대에서 60대에 걸리는데 뭐 때문에 왔냐고 하는데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출병이 누구에게도 참 오픈하기가 어려운 병이더라. 죄도 본인만 알고 이 병도 본인만 알더라. 그러니 자신이 말씀을 통해 부정함을 깨닫고 자신 스스로 판별함으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유출병의 부정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출병 환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하는 죄악들로 인해서 육체의 수고가 더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 때문에 호르몬이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으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데도 자꾸 나가니 생명 같은 피가 몸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더라. 어떤 말씀이 하고 싶은 것입니까? 생명 같은 피가 몸 안에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흘러나오니 너도 이제 경계를 넘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너에게 맡긴 경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병이 유출병이더라는 사실입니다. 피가 혈관 안에 있을 때 생명이듯이 너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곧 생명이다.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목숨과도 같은 일인데 너가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말씀하시고 질병 중에도 말씀하시며 이러한 경계를 넘는 육신의 수고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날마다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손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시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유출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출병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다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인해서 씻지 않은 손과 그 음식에 닿는 손으로 먹는 것을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출병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그렇게 손에 묻은 것이나 겉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올 때에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바뀌면서 이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부정함의 영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음의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과 같은 유출병이 된다. 그러니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꾸만 부정한 것이 흘러나오는데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눈과 입으로 그러한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더라. 우리 인간이 100% 유출을 다 끊어내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불시에 언제 흘러나올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출이고 혈류의 근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자꾸만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악한 생각들과 이러한 음란의 선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몸이 수고하고 환경이 수고하며 가정이 수고하는데 경계를 넘는 것으로 수고하더라. 몸이 염증 수치와 호르몬 수치와 각종 수치들이 경계를 넘으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자꾸만 감정이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분노 게이지, 짜증 게이지, 내 감정의 경계들도 계속 넘는 일이 오게 되더라. 건강의 비상등, 감정의 비상등, 환경의 비상등이 계속 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인이 분노 게이지가 선을 넘어서 아벨을 죽였는데 우리는 죽인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도 이미 선을 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피해자라고 부르짖으면서 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도 분내고 아벨에게도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꾸만 경계를 넘게끔 네 죄성이 너를 부추겨도 너는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는 인생이 먼저 돼야 된다. 자꾸 우리는 표면적으로 가인이 화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넘는 것,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더라. 저의 얘기를 좀 한다면 저도 이 양육 숙제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음란물 야동이라는 것을 친구 집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음란물 중독과 같은 것에서 제가 헤어나오기가 힘든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말씀 안에서 살지 않다 보니 전립선염이라는 것이 수고하는데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데도 염증 수치가 선을 넘는 것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군대에서도 군종병을 시키면서 너가 군종병 하나라도 하면서 내 안에 살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군대에서도 어떤 문화가 있는가? 야한 잡지를 돌려보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껴보고 나눠보고 바꿔보고 다시 보고. 예, 참 하나님께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검열이 떴는데 하필 저의 간물대에 이 맥심이라는 잡지가 우르르 있는 상태에서 참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이제 경계를 넘지 않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 경계를 넘을래? 전립선염이 수고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 검열로 수고를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중대장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믿음의 수준도 안 되고 그러니 수치만 있는 그런 인생이었더라. 매 주일마다 중대장님과 같이 교회를 갔는데 이번에는 저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중대장님이 서서 저에게 묻는 것이죠. 왜 그랬니? 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결국
1차 고난, 2차 고난으로도 안 되니 3차 고난, 난청으로까지, 공황장애로까지 와서 너가 선을 이제는 정말 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 3차 고난에서 들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 안으로, 믿음 안으로 먼저 돌아오는 것이죠. 내 환경과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로 먼저 돌아오는 것이더라. 내가 경계 넘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내 주변의 모든 경계가 제자리를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전립선염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이 난청, 이 청력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모든 청력들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잠깐 수고케 하시는 일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 또 내가 이제는 회복돼야 될 그 곳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흘러야 할 것이 막힘으로도 깨닫게 하신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여러분, 유출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흘러나오는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흘러서 나와야 되는데 막혀서 안 나오는 것도 유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자의 경우에는 어떤 것입니까? 해야 할 월경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든지, 남자의 경우에는 무정자증처럼 나와야 할 것이 또 안 나오든지, 이러한 막힌 모든 경우도 유출병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막히는 유출병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이것들은 타이밍이나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이다. 남자의 몸을 그래서 해라고 표현한다면 여자의 몸을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자는 달처럼 몸도 감정도 그때그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떨 때 보면 보름달처럼 환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금음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토라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금음달, 초승달, 반달, 상하달, 보름달처럼 여자의 몸은 계속 이 월의 주기와 같이 사이클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사이클이 맞지 않게 되고 불규칙적인 이 몸이 되게 되더라. 남자의 경우에도 아기가 안 생겨서 검사를 해볼 때 요즘 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정자가 나오지 않는 무정자증을 많이 호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라는 것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나와야 할 것이 안 나오고 흘러 움직여야 될 것이 굳어버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런데 경계를 넘어선 것과 동시에 왜 막히게 하시는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적인 부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주셨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관계해가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더라. 이 땅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흘러내려갈 때, 믿음으로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불신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서 막힐 수밖에 없게 되더라. 내 육신의 쾌락과 정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꽉 막힌 인생이 되는 지름길인 것이죠. 여러분,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꽉 막힌 배수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빨리 뚫어버려야 되겠다. 화장실 변기를 물을 내려야 되는데 이 막혀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빨리 뻥뚫어를 들고 가서 이것을 뚫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히는 유출병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꽉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 피가 막히면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위태위태한 일이죠. 부정함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막히고 정자 난자가 막힘으로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더라. 수고케 하시는 역사더라. 이것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회개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너는 갖고 나가라. 정말 생동감 있는 인생을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죄와 쾌락의 인생을 접고 이제는 사명과 생명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더라. 부정함은 씻고 믿음으로 생동감 넘치게 이제는 영적 육적 후사를 낳는 그런 사명의 인생이 되거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첫째는 말씀의 경계를 넘어섰다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막히는 유출병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꽉 막힌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죄의 인생을 살아왔고 또한 중독의 문제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만 생각하고 내 문제에 갇혀있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피와 같이 흐르기 시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뚫어지게 되고 상처로 완전히 닫혀있던 관계가 조금씩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이 공동체 안에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움직이는 부분이 있게 되더라. 상처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는데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흘러 움직일 때에 말씀에 거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유출병에서 조금씩 헤어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적용들이 있게 되더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있어야 할 경계를 지켜야 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만큼 정말 비범한 일이 없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일, 엄청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정말 대단한 변화의 시작이 어딘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경계에 있기 시작할 때에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딘가? 말씀의 자리, 나눔의 자리, 양육의 자리, 훈련의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는 계속 머무르게 되더라.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믿음이 부어지게 될 때에 흘러내리는 적용을 해야 되더라. 내가 살아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부어질 때입니다. 역동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내 성품을 넘어서게 됩니다. 나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건강이 무너졌을 때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믿음이 부어지게 되면서 이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부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이렇게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지금도 교수님이 좋게 봐주고 있어서 조교를 하고 있는 때였는데 어떻게 자퇴를 하고 신학을 갈 수 있을까? 모든 끝에는 돈이 있는데 그리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매일의 말씀을 보다 보니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그냥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람이구나. 나 혼자만의 행복으로 쾌락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부르지 않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말 충만한 인생으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학교에 찾아가서 자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자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담당 교수님의 설득 이후에도 그 마음이 있으면 자퇴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또 교수님이 이제 설득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학점도 좋고 너가 이 눈앞에 창창한 미래가 있는데 왜 이거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런 말이 신기하게도 안 들리더라고요. 말씀이 부어지고 믿음이 부어질 때에 정말 맨정신으로는 신학교를 갈 수 없었지만 그때에는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품과 저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적용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굳어서 막혀진 인생인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는 말씀이 들리는 인생으로 믿음이 부어지다 보니까 나에게 시댁 어른, 처가 어른, 직장 상사에게도 입을 열고 믿음의 적용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적용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내 성품으로는 절대 간증할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연락하고 만날 사람도 아닌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막힌 것들을 뚫어 나가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적용을 해 나가야 될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성품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못 가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믿음으로 나는 움직이게 되리라. 믿음으로 나는 살아나게 되리라.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이 되리라. 오늘 이 믿음 한 가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병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나에게 흘러나오는 유출병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 부정한 유출의 근원, 악한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의 경계를 넘기에 내 몸과 환경이 경계를 넘어서 수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믿음으로 생명력 있게 움직여야 할 믿음의 적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